고린도 후서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의 구원을 위함이요 또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러면 한 분이시라. 홀로 하나이신 한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 면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 방면으로 역사를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 방면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초보요 기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은 한 분이신데 그분의 역사는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역사도 하시고 저런 역사도 하시고, 예를 들면 자기 집에 아버지가 계신데 그 아버지는 집에서는 이런 일을 하시고 밖에서는 이런 일을 하시고 또 밖에서는 이런 일을 할 때는 또 이런 일을 하시고 저런 일을 당할 때는 또 저런 일도 하시고 하는 일이 종류가 너무나 많은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시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 많은 여러 면들을 하나님은 세 가지로 줄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 가지다. 하나님의 이름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이름 세 가지. 이름이란 말은 그 역사를 가르칩니다. 이름이 유명하다 이 말은 그 사람 이름이 참 유명하다 이 말은 그 사람은 역사가 아주 유명한 그런 일을 하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역사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엔 성령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성부 하나님이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이라 또 성령을 성령 하나님이라 이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크게 이렇게 나누어서 요걸 딱 붙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우리가 붙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도할 때 예배 마지막에 축도할 때 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 모든 은혜 역사가 내게 항상 함께 하기를 소원할 때, 근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이러지 않고 꼭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하심의 이 은혜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할 때는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저렇게 역사하시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요 본문에 한번 봅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한다. 감사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느냐? 첫째는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내는 하나님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아들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자비의 아버지시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시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오. 그 위로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성령 하나님에 해당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의 하나님이야. 자비의 아버지란 말은 다 준다 그 말이야. 있는 것, 자기 있는 걸 다 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란 말은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심에, 우리 위하여 대신 죽어서 또 우리 위하여 대신 부활하신 이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합니다. 내나 삼일째 하나님을 이렇게 또 여기에 표시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축도할 때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걸 제일 먼저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죄부터 해결하고 의가 없는 우리에게 의를 해결한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일 긴급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의 사함을 받아서 또 의가 없는 우리에게 의를 주어서 비로소 사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이 축도할 때도 제일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제일 먼저라. 예수님의 이 희생이 없으면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 사망밖에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제일 먼저요. 두 번째는 자비의 아버지시오. 자비라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대자 대비 그런 뜻이 아니고 있는 것을 다 드리는 것이, 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그냥 마음에 저 불쌍하다, 안 됐다, 마음으로 참 안 됐고 참 마음으로 참 불쌍히 여기는 이것은 긍휼이라 그러고, 긍휼은 마음의 작용이요. 그러나 자비는 너무 안 됐고 안 되니까 자기 있는 것을 주는 겁니다. 막 주는 겁니다. 부모는, 이 세상의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는 그 자녀에게는 뭐든지 다 주고 싶습니다. 다 주고 싶다. 자녀를 사랑하니까 어떤 것이든 좋은 것이면 다 주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업으로 상속을 하는 것은 자녀에게 상속을 합니다. 왜? 자기 좋은 것은 자녀한테 빠짐없이 다 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라. 하나님이 천지를 없는 가운데 천지를 지어서 이거 누구 주려고 지었습니까? 마지막 아담에게 주려고 짓는다가 말이에요. 아담에게. 자기에서 난 아담에게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놓고 아담에게 다 주려고, 그다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에 있게 해서 전부 아담의 소유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비의 하나님은
만드셔서 전부 다 자기 아들에게 다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라. 모든 유업을 다 상속해주는 그런 부모를 볼 때 그 부모의 그 마음은 어디서 나왔을까? 이 땅에는 원래 없는 데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원래 있던 데서 다 나왔지. 참 신기한 것은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에서는 결코 내가 저 사람을 희생해서 다 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가 힘듭니다. 거의 없습니다. 자기를 위하지. 그러나 부모는 자녀에게는 세상에 없는 기이한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하니 그 자녀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주기를 원합니다. 배고프면 음식 주기를 원하고 헐벗으면 옷을 주기를 원하고 뭐 어디에 갇혔으면 어쩐지 거기서 벗어나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주기를 원하지. 이 부모의 이 자녀에 대한 이 사랑의 요 마음, 자비의 마음은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유일하게 부모와 자식, 짐승으로 말하는 어미와 새끼 간의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걸 보통 아무 조건 없이 자기 다 주기를 원하는 이걸 보통 세상에서는 아가페라 이래서 그를 사랑을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보통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위해주면 뭔가 그 사람이 내게 영광을 날 높게 본다든지 내게 고맙다든지 뭐 그런 걸 보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위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자녀에게는 뭘 주면서 내게 무슨 이런 조건부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주니까 좋은 겁니다. 있는 거 다 더 주면 그것이 만족하고 그것이 기쁘지 꼭 그렇게 했을 때 뭐 조건적으로 뭐를 또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이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서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의 이 사랑이 거기서 조금 비쳐서 나온 겁니다. 이 땅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은 참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짐승의 그 어미가 새끼를 사랑하는 그 짐승의 그 참 사자 새끼를 사랑하는 그거 보면 어떻게 저런 마음이 생길까 짐승에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져서 그런 마음을 짐승에게 나타낸 겁니다. 내가 바로 이런 심정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자연 계시를 통해서 알아가야 되고 여기 있는 요 문서 계시를 통해서도 알아가야 되지. 그냥 머리 좋아서 잘 암기한다고 이거 우리가 깨닫는 것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고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비의 아버지시라 이 말은 육신의 아버지가 육신의 부모가 짐승의 어미가 새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요. 있는 것 다 주기 위한 마음. 하나도 줄 때 무슨 조건부로 내가 이렇게 공부시켜 줬으니까 너 앞으로 내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걸 기대하며 사는 부모 없습니다. 그러나 너 잘 되면 된다. 너가 어떻게 하는지 네가 잘 살면 된다. 너가 어떠한지 고통 안 받으면 된다. 그 마음이 저도 제 부모가 다 돌아가셨지만은 부족하고 많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하지만 그 마음만은 자녀를 위하는 마음은 그는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전부 다 주기를 원했지. 아무리 힘들어도.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서 나온 마음입니다. 거기서 다 비춰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조금 비춰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유업으로 다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것을 다 아낌없이 다 주시는 하나님. 이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또 마지막에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위로의 하나님. 이거는 그러면 성부, 성자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위로하신다. 자, 위로란 말은 어떤 데 씁니까? 어떤 데 위로한다 합니까? 위로한다. 자기가 큰 고통 중에 있을 때, 큰 자기가 슬픔 중에 있을 때,
자기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중에 처할 때, 사람이 감당치 못할 만한 그런 형편 중에 있을 때, 눈물이 나서 슬퍼서 눈물 속에 있을 때, 그때 위로라는 것이 나옵니다. 위로의 말. 자기가 큰 공경 속에 처할 때 그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곧 위로입니다. 위로의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자, 이 위로는 어떤 위로인가 하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의 대속을,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그대로 행하며 살려고 하니까 이 땅에 환난이 온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거 집어 던져버리고 살면 그건 환난이 없는데, 그래도 그 예수 믿고 살려니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옵니다. 그 어려움이 오니까 그것 때문에 외로움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슬픔도 당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위로를 해서 어렵지 않도록, 우리가 슬픔 중에 있을 때 슬픔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성령의 하나님이시요. 자, 이래서 여기에 4절에 보면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환난하면 어려움 중에, 사람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어떤 이종교의 사람이든 천하의 사람이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종류가 다르고 그 강도가 달라서 그렇지, 어떤 사람은 너무 외로워서, 어떤 사람은 너무 힘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더 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 일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 때문에. 우리는 다 의식주를 가지고 이 몸이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음이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이런 환난 중에 다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때 당하는 환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끝까지 믿고 가려니까 그때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조금 더 어렵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요즘 힐링이라는 말을 받습니다. 자기가 어려움이 있을 때 심리적으로 굉장히 지금 낭망 중에 있다든지 슬픔 중에 있다든지, 자기가 지금 있을 때 그때 힐링을 받았다, 이 말은 위로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또 내가 큰 환난 중에 있다, 요즘 말은 멘붕이다, 정신적으로 내가 정상이 아니다, 내가 이걸 감당을 못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이런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멘붕 중에서 힐링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땅에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거들랑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다.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라.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면 너는 어떤 속에서도 너는 거기서 평안을 찾고, 거기서 기쁨을 찾고 소망을 찾고, 낭망 아니고 그는 소망으로, 슬픔 아니고 기쁨으로 다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위로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시죠. 이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하신 역사입니다. 이 땅에서 위로받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일이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는다면 한계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위로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이 땅의 전 환난이 그 사람 속에 다 들어닥쳐도 하나님의 위로는 다 감당할 수 있고 다 감당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 여기에 말씀하시기로 4절에 보면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할 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게 하시는 이신이라. 능히. 이 땅에 환난 당한 자가 그렇게 많아도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그보다 더 크게 넉넉하게 위로를 하신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은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위로하는데 위로 안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분이 해결 안 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이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낭망 중에 있다든지 슬픔 중에 있다든지 또 힘이 없어 연약함에 있다든지 자기가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그런 형편 가운데 있다든지 그럴 때 능히 위로하시는 환난 중에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라. 그 위로 받으면 거기서 위로받지 않을 자가 한 사람도 위로받지 못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 만나서 저 사람 통해서 내가 많이 위로를 되었다. 저 사람이 내게 뭐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러니까 내가 위로가 돼서 이제는 좀 내가 좀 살 것 같아.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은 근본적으로 전능의 하나님이 전지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위로해주는 그 위로를 받으면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몸이 너무 아프면 진통제를 먹어야 됩니다. 너무 아프면 진통제를 먹어야 잠도 자고 유지가 되는데 그 진통제를 먹으면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 됩니다. 지금은 내가 견딜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진통제예요. 진통제로 위로받는 것도 있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위로받는 게 있습니다. 술을 먹으면 그렇게 고민스럽고 고통이 돼도 술 먹으면 그 뒤는 자기 정신이 이렇게 예민하지 않고 다른 데서 이렇게 기울어지기 때문에 좀 견딜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힘들면 술을 먹습니다. 술을 먹으면 막 그냥 자기 정신이 다른 데로 다 쏠리기 때문에 그러나 술 깨고 나면 이전보다 더 심한 그것이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진통제와 같습니다. 자기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을 받으려고 술로 위로를 받고 누구 사람으로 위로를 받고 그래 해봐야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 됩니다. 이 사람의 제일 큰 문제, 죽음 문제라든지 큰 이 땅의 고통 속에서 그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도 위로의 하나님이 그 위로를 해주시면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혼란이라도 어떤 어려움이라도 다 해결되는 것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이 위로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위로를 받는가? 오늘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날 위로해 주는가? 그분이 날 위로해 준다면 해결 안 될 것이 없는데, 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서 그분이 날 위로해 준다면 그 사람은 부모가 어릴 때 자기 키워주고 이제 나이가 들면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면 자기가 이제 자라서 또 자녀를 키우고 이제는 자기가 알아서 다 해야지 부모한테 의지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다 세상 떠났기 때문에. 또 그러면 의지할 분은 이제는 하나님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유업으로 물려준 사람은 그 부모는 세상 떠날 때도 든든합니다. 나보다 더 능한 위로의 하나님에게서 너는 항상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 살아라. 그래서 이 위로의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 위로는 어떻게 받느냐? 성령이 우리를 감동 감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감동 감화시키는, 우리의 지식을 다 올바르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서 이제 지식에서부터 해결되고 감동 감화는 그 마음에서부터 해결되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행동의 해결이 다 되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형편이 마지막은 다 해결 다 시켜버립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요.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는 우리는 다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첫째, 사람이 변해져야 됩니다. 사람이 안 변하고 술 먹는다고 해결이 됩니까? 진통제 쓴다고 진통제 약기가 떨어진다고 다시 그 치료가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그분은,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을 감동감화시켜서 지식에서 변화를 시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사는 것은 망하는 것이다. 지식부터 바꿔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지식부터 바꿔야 되고, 지식이 바뀌고 나면 자기 마음이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마음이 들어서 이제는 옳고 바르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 도박하는 사람들은 그 도박하는 그 사람 지식을 바꾸지 않고는 결코 그는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도박이라는 것은, 이것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이고, 아무리 그래도 많은 돈을 가졌다 해도 그 돈으로 사는 것은 옳지 않는 것이다. 자기가 땀을 흘려서 그만큼 얻어서 해야 그것이 나에게는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지식 가지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보다는 일확천 복권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일확천금을 가졌으면 그것으로 됐다고 여기는, 이것이 일반 지식이요. 그러나 그 사람 속에 그런 지식보다는 사람이나 것은 옳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얻은 그 수고의 값을 내가 받아야 되지. 요 지식 바꾸기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면 이 지식을 감동감화시켜서 바꿔버립니다. 그 사람의 지식을 먼저 바꿔버린다. 지식이 바꿔버리니까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이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제 나는 그런 사고방식을 내가 버려야 되겠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제는 그런 일은 내가 다시 하지 않으리라. 마음이 벌써 소원이 바뀌어버립니다. 소원이 바뀌어버리지. 그 다음에 행동이 바뀌어버립니다. 행동이 바뀌어버리고 나니까 그때 어떤 사람이 주식을 해가지고 크게 좀 손해가 돼가지고 자기 있는 집도 다 날아가 버리고 그냥 밖에 나가 앉게 됐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그렇게 돼버리면 제정신이 아니라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변하려면 지식부터 변해야 됩니다. 지식 안 변해놓으면 다시 그 형편이면 다시 또 그 일을 또 하는 겁니다. 또 그 일확천금을 노리고 또 한다고. 그래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 평안이 없고 그 사람이 참 위로를 못 받는 겁니다. 그 위로라는 것은 지식을 변해서 위로가 되도록 해야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의 욕망이 변해서 위로가 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동이 다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행동이 변해지고, 행동이 변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환경을 변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성령에서는 환경을 다 변해버립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니까 환경이 다 변해버린다 그 말. 이게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위로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처럼 그런 위로가 아니라는 거.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주님의 대속을 우리가 받았지.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믿든 안 믿든 우리는 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했기 때문에 대속을 다 받은 자요. 믿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요. 믿기만 믿으면 되는데. 또 주님의 이 말씀, 계명을 받았지. 이 계명도 이제는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뜻대로. 문제는 그것을 믿느냐, 그것을 내가 행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믿지도 못하고 행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를 예수님이 보내시겠다. 부활하셔서 성천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내가 가면 며칠 이내로 성령을 보내겠다. 이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위로의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의 마음을 다 위롭게 해서 연약한 자는 강한 자가 되고 두려워하는 자는 담대한 자가 되고 이 세상에 욕심이 가득 찬 자는 그 욕심을
버리는 자가 되고, 이 성령의 은혜는 이렇게 강력한 겁니다. 지식을 바꾸고 욕심을 바꾸고 그 사람의 행동을 바꾸고 모든 하나님의 환경을 바꾸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이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런 위로의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자, 이 위로의 하나님을 위로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려는 꼭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하면 된다 그 말. 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는다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 성령 받는 방법. 위로의 하나님을 나를 위로하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감동과 맞춰서 우리 성령을 받도록 하는 방법. 주를 주에게 기도해라. 간절히 간구해라. 간구하면 준다고 하면 약속이 됐습니다. 이 간구와 기도를 하면 성령의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부러지지라 그럼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 부러지지라 내 영을, 말세 환난 중에 있을 때 부러지지만 내가 내 영을 부어, 영이 내 성령을 가르칩니다. 부어서 너희들의 모든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내가 위로를 해주겠다. 위로해 주겠다. 이기게 해준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사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가 애통한 마음이 지금 위로를 받아야 될 마음이, 애통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간절히 간구합니다. 간구할 때 하나님 보시고 간절함이 되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을 보내시면 다 거기서 온전히 거기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이거는 촛대가 있고 제일 가운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기도를 가르칩니다. 기도함으로 인하여 거기서 성령을 받아서 촛대 생활도 하고 떡 먹는 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이 생활도 다 할 수가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성령은 간구할 때 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자, 그러면 막상 그냥, 그래서 저 기도산에 가면, 기도산이 저 청계산 저도 기도산이 있고 저 다른 데 이 서울에 몇 군데 있습니다. 오래된 그런 기도산이 몇 군데 있는데, 오래된 옛날에 그 기도산에 가면, 얼마 전에 제가 청계산에 가봤는데 밤낮 다른 거 안 하고 거기 기도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밤낮 기도만 하는. 주여 주여 하면서 그 기도만 합니다. 아무도 안 합니다. 그건 기도를 잘못하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신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떠나서 기도하게 되면 나중에는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주는 이 성경을 가지고 늘 읽고 듣는 생활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먼저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자기가 아는 대로 행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또 내가 잘못된 것이면 회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간절성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냥 주여 주여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할 때 하나님이 그 간절에 인을 치고 성령을 보내줘서, 자, 자기 아들이 지금 병에 걸려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 좀 살려줘 주십시오. 내가 지금 죽게 되는데 살려줘 주십시오. 나도 너 살리고 싶은데 살릴 수가 없다. 내가 의사도 아니고 의사라도 지금 널 못 살린다고 한다.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내가 돈을 다 들여서라도 이런 재산 다 팔아서도 너를 내가 살리고 싶다. 그러면 재산 다 팔면 내가 살 수 있다면 팔겠습니까? 다 팔겠다.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어릴수록 더 그렇습니다. 어릴수록. 자, 부모는 간절히 구하는데, 정말 간절할 때는 반드시 들어주시지. 그거 갖다가 무슨 뒤로 미룬다든지 조건을 건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치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부르짖으라. 간절히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성령 하나님이 보내서 그 성령 하나님 너를 위로를 해준다. 다 해결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명 생활하고 말씀 듣는 생활과 계명 생활과 내가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생활과 또 회개 생활이 그 위에 지는 최종 마지막에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 될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때 위로하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이라.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성령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 자, 이렇게 해서 해결함 받은 사람은 누가 뭐래도 자기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내가 해결할 점을 찾았다. 그걸 자기가 경험한 사람은, 체험한 사람은 논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이런저런 논리 필요 없고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더라. 그 경험 하나로 또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자기 어려움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자기가 이런 하나님을 다른 건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만 딱 붙들고 그렇게 있다는 간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어디 가라 했습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산으로 도망가라면 환난을 피해가라는 뜻이 아니고 그 환난 중에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산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요. 기도할 때 그 환난을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위로를 받아서 내 마음이 위로를 받고 내 지식이 위로를 받고 내 행동이 위로를 받고 내 환경이 다 위로를 받는 그 환경으로 다 변화시켜서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그래서 이게 말씀하듯이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들이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환난이 너무 고난이 너무 크고 이거는 감당을 못하겠다고 너무 큰 고난이 넘쳐서 이제는 낭망 중에 있을 때 그러나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위로도 또 넘치는 겁니다. 위로가 더 크게 넘칩니다. 자, 이 고난이 넘치면 그보다 더 큰 위로가 많은 것이 더 많은 위로가 넘치면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하지 못합니까? 능히 감당하지요. 하나님의 위로가 더 넘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이라, 성령의 역사라. 그러니까 어떤 환난이 와도 그 환난보다 더 큰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다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세 가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가 의가 있도록 만들어 주신 이 은혜가 제일 먼저요. 이렇게 되고 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돼서 그 아버지는 우리를 위하여 무엇이니 다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한없이 주기를 원하지. 육신의 부모를 보고 이 짐승의 의미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죠. 이 성령 하나님이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받으시되 간구하도록 해서 그때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 위로를 해줘서 그 능력으로 감동 감화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걸 우리 붙들고 위로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우리가 환난 때에 구출해 주신 하나님.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